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아버지의 명령대로 자세히 읽어보면 부족한 것이 없다. 빠진 것이 없다. 현대 과학이 아무리 기곤한다고 하더라도 성경 속에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 전에 선자들 통해서 다 선포된 말씀이에요.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현대 과학 앞에 뭐 신비하다. 어떻게 사람이 힘으로 그렇게 우주를 정복하려고 하고 또 해저를 정복할 수 있겠느냐.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하지. 과학자들은 그거 가지고 으쓱해가지고 또 봐라 내가 이 정도다. 정말로 웃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성경 얼마나 자세히 기록되어 있나. 근데 그 성경을 안 읽으니까 모르고 성경을 읽어도 성령 받지 않으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죠. 아무리 읽어도 알지 못하겠더라. 성령 받지 않으면 못하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받고 성장하면 깨닫게 되죠. 그렇구나. 제일 먼저 뭘 깨닫느냐.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 어떤 피조물도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도전할 수 없는 절대적인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 권능. 그것은 무엇으로 되느냐? 거룩한 생명의 호흡으로 만들어졌다.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가 전부 똑같은 내용인데 시대마다 표현이 구약의 선자들이 증거한 말씀이나 또 구약의 선자들이 증거하기 전에 모세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나 표현이 좀 다른 거지 다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시잖아요.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 참 하나님의 아버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 하나님의 아버지를 알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 왜 육신이 있고 유대인으로 오셨나. 성경을 안 읽고 있나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이 우리한테 와서 공부해라. 그러면 올바로 깨달을 수 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하늘의 종교는. 왜? 돈 벌려고. 뭐 가르치면서 공짜로 가르쳐 줍니까? 다 돈 받지요. 하늘 아래 지식하고 똑같은 레벨로 돈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곳에 마음 뺏겨버리면 시간 낭비하고 물질 낭비하고 그러다 나중에서 이제 깨닫고 돌아서지요. 소위 말하면 젊었을 때 그 한참 좋은 시간을 또 그 물질을 다 뺏겨버렸어요. 시간도 뺏기고 물질도 뺏기고. 근데 상관없어요. 깨닫고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다. 누구에게?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한테는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육신이 표면적인 사람이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반드시 책망하시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어야지요.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대로 성경을 읽으면 그 사람이 어린아이 때는 그렇더라도
이제 글을 읽고 깨달을 만하면 깨닫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어린아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라. 암지나 서나 걸어갈 때나 여행할 때나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가르치라. 가르친다고 해서 그들이 다 깨닫습니까?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야곱처럼. 야곱은 그렇잖아요. 어머니 태에서 나와서 야곱이 알았습니까? 자기 안에 하나님이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갔다는 거 알았나요? 몰랐지요. 그러니까 형한테도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도 요즘 말하면 탈취한 거나 마찬가지. 같은 형제인데 그것도 형제 쌍둥이 아닙니까? 요즘 같으면 뭐 몇 분 차이로 세상에 먼저 나온 에서한테 짐승 잡으러 갔다가 아무것도 못 잡고 빈털털이 돌아오니까 얼마나 허기지겠어요. 근데 그걸 노린 거예요. 그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라고요. 내가 묵상하고 되새김질하고 묵상하고. 그런데 에서와 야곱을 성경은 딱 나눠놨잖아요. 사도 바울이 거의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아, 에서와 야곱은 언제 사람인데, 아, 천 몇백 년 전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성령 받고 읽어보니까 성경에 기록된 것을 사도 바울은 몰랐어요. 뭐 읽었겠죠. 유대인이니까. 읽었는데도 깨닫지 못했어. 그게 무슨 말인 걸 몰랐어. 책망받고 돌이켜서 약속하신 성령 받고 나니까 그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자세히 읽어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헛되지 않았더라 그랬죠. 부족한 것이 없다. 헛되지 않았더라. 이스라엘에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그것부터 시작이잖아요. 그전에는 자기 유대인들 하면 혈통적으로 다 똑같은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그들이 멸망하고 저주받을 거 생각하니까 앞이 캄캄해. 특히 자기 형제라고 했잖아요. 형제들, 육신이 형제들 아닙니까? 형제들, 또 자기 동족, 히브리인들, 같이 수학했던 친구들이 얼마나 많아요. 동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들이 멸망받을 거 생각하니까 요즘 말로 앞이 노래, 앞이 캄캄해. 그래서 그때 바울의 생각으로는 차라리 내 하나가 그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제물로 되고 그들이 다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나는 차라리 그리스도의 나와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바랐겠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애절한 표현입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족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빠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완벽하다. 그 얘기입니다. 우주만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인데 뭐가 부족한 것이 있고 뭐가 빠진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지금까지 어려서부터 이 청년이 될 때까지 갈고 닦고 하늘 아래 공부를 했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이것은 표면적인 사람을 위한 것이지 내면적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이라는 것, 과학이라는 것이 얼마나 형편없는 것이냐.
신랄하게 비판하잖아요. 뭐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던 어부 출신 베드로나 안드레나 뭐 요한이나 야고보가 그랬다면 자꾸 무식해서 그래, 배우지 못해서 그래,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도 바울은 베스토 각하가 알아줄 만큼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아닙니까? 오히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그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하니까 어렵만 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부터 빛을 받고 눈이 멀었다, 또 눈이 띄었다가 어떻게 성령 받아 눈이 열렸는지 그런 부분을 자세히 설명하니까 베스토 각하가 뭐랍니까? 사울아, 내 지식이 너를 미치게 했다. 완전히 미친 취급하는 거예요. 무식한 사람이라면 그런 얘기 했겠습니까? 오늘날도 똑같아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을 때는 갖가지 기적을 행하고 하늘의 교리를 선포하시니까 유대인들이 뭐랍니까? 저는 배운 적이 없는데 누구한테 수학했다는 이력이 없다는 거예요. 배운 적이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권위 있는 말씀을 하실까? 왜? 하늘 위의 교리를 설명하니까 하늘 아래 지식으로는 요즘은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하늘 위의 지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허접하게 하늘 아래 뭐 철학이나 과학 같은 거 지식을 가지고 아는 척하고 뭐 그런 사람은 나도 옛날엔 그런 사람 박사님하고 뭐 교수님하고 얼마나 내가 학교 다닐 때 그랬어요. 미국에서나 한국에서는 똑같아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질문하면 대답을 못해. 그때 내가 그래. 왜 대답을, 저렇게 명망 있고 박사학위를 몇 개 뒤집어 쓴 사람인데 왜 대답을 못하지? 엉뚱한 얘기만 해. 자꾸 엉뚱한 얘기만 해.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한 내가 이거 아니구나. 이거 잘못됐구나.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쌓고 경험한 사람이 나예요. 내가 경험했으니 거짓말이다. 내가 과감히 얘기하는 거. 그러면 요즘도 그래요. 그런 얘기하면요. 대화를 안 하려고 그래. 이 사람이 이상한 어디 별천지에서 왔나? 뭐 정신병자인가? 왜 대화가 안 되니까. 그러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듣지 않으면 그만두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젊은 사람이든 나이가 많든 나하고 무슨 혈통적으로 뭐 혈연 관계든 뭐든 뭐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내가 난 자녀까지 마찬가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신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의 자매의 모친이다. 그거 깨닫잖아요. 그건 혈통적인 표면적인 거란 말이에요. 형제 자매와 부모는 혈통적인 거예요. 내가 낳은 자녀도 혈통적인 거예요. 그 나하고 같이 동거하는 남편이나 아내도 표면적인 사람이지 내면적인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육신이 더 새하기 전에, 더 늙기 전에 깨닫고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거지.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네 마음으로 기도하고 네 마음으로 찬송하라. 표면적인 사람이 하는 것은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면적으로 하나님의 아버지를 찬송하고 내면적으로 하나님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은 나 혼자만 하는 거예요.
아무도 거기에 끼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는 1대1의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사가 모세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하느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피조물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 이삭에게도 하나님, 야곱에게도 하나님이다.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다. 거기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내가 어느 시대에 어떤 민족 가운데 태어났든 간에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와 나오는 1대1의 관계도 무엇 때문에? 거룩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온 사람, 그 사람만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 전에 연결이 안 돼 될 수가 없어요. 이삭이 하루 이틀 기도해서 아들을 낳습니까? 20년 동안 기도해. 20년 동안 기도해가지고 아내 리브가의 뱃속에 쌍둥이가 임신했는데 서로 막 뱃속에서 싸워. 뭐 조금 어렸을 때야 안 그렇겠죠. 그런데 크니까 막 싸워. 그러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고통스러워하니까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내 태에서 두 국민이 싸운다. 설명하지. 두 국민이 싸운다. 나눠졌다는 거예요. 쌍둥이인데 야곱과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인데 나눠졌는데 어떻게 나눠졌느냐.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그랬죠.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흡이 들어갔고 에서는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말을 뭐라고 그럽니까? 에서는 자연인이다. 쌍둥이인데 한 어머니의 태에서 출생했는데 다른 사람이라면 혹시 모르는데 얼마나 명확해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읽지도 않고 또 읽었어도 성령 받지 못하면 그 말이 무슨 말인가 몰라요. 성령 받은 바울이 전포한 말씀이에요. 쓴 편지. 뭐 바울이 알아서 썼습니까? 이미 구약에 다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 아들도 한 분이시고 성령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 말씀도 하나다. 하나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이랬다 저랬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표면적인 사람은 전도서 기자가 말하잖아요. 짐승과 똑같다. 다른 게 아무것도 없다. 이미 3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근데 현대 과학은 뭐라 합니까? 자기들이 특별히 과학자로 특별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아는 것처럼 사람의 육신의 DNA하고 고릴라, 침팬지, 짐승이죠. 사람하고 제연 닮은 고릴라, 침팬지하고 육신의 DNA가 98%가 같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미 3000년 전에 다 기록해놨어요. 특별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들된 데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과학의 반론을 피해라.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서 과학을 논하는 사람은 이미 그 사람 잘못된 길로 들어선 사람이다. 한두 번 얘기해보고 안 들으면 피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말다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다툼하면 너한테 손해야. 철학은 뭐라고 그럽니까? 허황된 말장난이다. 노략질 하려고 만든 하늘의 지식이 철학이라는 거예요. 그건 표면적인 육신의 혈통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내면적인 것은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따른 게 아니라라고 딱 사도 바울이 못을 박았잖아요. 그리스도를 따른 게 아니라면 거긴 뭐예요?
구원이 없고 영생이 없다는 얘기지. 근데 하늘 아래 사람들은, 쉽게 말해 자연인들은 그게 듣기 좋거든. 야, 육신적으로 그래도 으쌰으쌰하고 건강해야 되고 육신적으로 부유하고 뭐 그런 게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귀를 달콤하게 하는 거예요. 뭘 먹으면 육신이 건강하고, 뭘 어떤 운동을 하면 육신이 건강하고, 또 육신이 건강해야 나가서 열심히 돈도 벌고 뭣도 하고, 또 가정에 내가 난 자녀들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출세하고 우리한테 와라. 올 때 그냥 오라고 합니까? 11조 가져라는 거예요. 감성금 가져라는 거예요. 선교하는 게 선교금 가져와라. 부지하는 불쌍한 사람 부지한금 가져와라. 하늘 아래 종교란 말이에요. 기독교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구약 선자들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가져오지 마라. 하나님 안 받으신다. 이미 선자들 통해 말씀하셨잖아요. 갖가지 짐승들 가져오지 마라. 누가 나한테 가져오라고 누가 얘기하더냐. 하나님이 안 하셨는데 누가 하더냐. 근데 그 말하는 선자들이 미운 거예요. 누가? 유대교 상류층 있는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먹고 사는데. 2000년 전에 마찬가지. 하나님의 아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문 입구에 있는 환전상들, 비둘기 파는 자들, 또 양 팔려고 온 사람들 다 내쫓아 버리잖아. 그러니까 뭐 예루살렘 성전이 발칵 뒤집혔지. 어떤 청년이 와가지고 다 환전상 뒤엎고 그래. 누가 너한테 시킨 거냐? 하나님의 아들이 당당하게만 선포하잖아요.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지, 이런 짐승 사고 파는 거, 돈 바꾸는 거, 이게 강도들이 하는 짓인데 강도의 굴로 만들지 마라. 감히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선자들이 이미 다 선포한 말씀이거든. 근데 선자들이 그렇게 선포한 말씀인데도 그건 귓가에도 안 들려. 우선 돈부터 벌어보고자 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 지금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시잖아요. 싹고는 목자가 아니다. 결론이잖아요. 돈 받고 하나님 말씀 선포한다. 돈 받고 뭘 한다. 그건 하늘 아래 종교가 무당이나 절이나 하늘의 종교는 다 그러잖아요. 기독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유대교를 완전히 개혁하셨다는 거예요. 개혁이라면 무슨 말이에요? 고칠 깨자예요. 가죽 혁자. 고칠 게 가죽 혁. 그게 개혁이. 이게 무슨 말인가 알아야 되지요. 말로만 껌뜻하면 개혁한다, 개혁한다. 성경에 다 기록된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교를 개혁하셨다. AD 30년에 시작한 것이 40년 만에 AD 73년까지 끝났잖아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3년 동안 사도들을 훈련시켰으니까 33년이니까 40년이면 73년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가 유대인 나라지요. 73년에 하도 반역을 하니까, 왜 인구가 몇백만 되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독립해보자, 뭐 그런 마음은 없습니까? 다 있죠.
대한민국 사람 알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뭐 36년 동안 뭐 했다 하니까 독립운동한다. 1945년 8월 15일에 독립한 날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선민인데,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인데, 이방인이 짓밟는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계속 일어나요. 그러니까 AD 73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이 와서 완전히 예루살렘 성을 박살내버렸어요. 그 계획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완전히 요새 말로 쑥대밭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뿔뿔이 다 흩어졌죠. 그리고 약 1900년 동안 유대인들이 떠돌이 신사가 됐잖아요. 그래서 1948년 5월 14일 주목하세요.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이미 누가복음에 증거하고 있잖아요. 예루살렘이 이방인에 발해서 짓밟히는 그때까지가 이방인이 복음이 증거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때가 어느 시간, 어떤 시간이냐? 기도원이 양털 안에만 이슬이 내리고 하룻밤 지나서는 이 양털 밖에 이슬이 내리게 하십시오. 양털 밖에 이슬이 내린 그 기간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끝나면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내가 다시 오마. 하나님의 아들의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이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뭐 그러랴. 이 좋은 과학이 발달한 시기에 그런 허무맹랑한 소리. 그 자연인들은 얼마든지 그래요. 미혹되지 말라는 얘기. 아무나 믿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내가 믿고 싶다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받았어도 어릴 때는 깨닫지 못하죠. 빨리 먹고 성장해야 돼. 시기적으로 얼마나 급한가 여러분에 늘 말씀드리잖아요. 성령 받았어도 성장해야 된다. 성장하면 여러분이 깨닫게 된다. 나의 책망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